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에 왔는데, 우리가 어제 우리가 6절까지 보았지요. 주요 내용은 뭡니까?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 음녀. 큰 음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큰 음녀는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다. 그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땅의 임금들과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드는 여인이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 여인은 붉은 짐승을 탔는데 또 그 여인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겉으로는 화려한데 뒤로는 가증한 것과 음행한 것들이 가득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마에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핍박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 내가 여자와 그 다음에 그 탐바된 일곱 머리 짐승의 비밀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것은 해석의 해석. 앞에 사도 요한이 큰 음녀를 보았고 또 붉은 빛을 띤 짐승을 보았는데, 그래서 기이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 천사가 내가 그 기이한 것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와 그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자, 짐승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자, 짐승은, 자, 어떤 짐승?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이렇게 됐어요.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그러니까, 있다가 없고, 또 없다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수도 있죠. 야, 없었는데 갑자기 또 뿅 하고 나타나니까. 또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신기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불연속성이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연속성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 그렇죠? 끊어짐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필요할 때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있다가 손에서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기고 이러면 누가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히, 전에도 이제도 장차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자다. 자,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죠. 무적행 우리가 보았죠. 황충이 나온 거 임시 감옥소예요. 근데 거기서 갇혀 있다가 나오긴 나와요. 나와서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또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무정액으로 나와서 엄청난 잠시 동안 세력을 얻지만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믿고 따를 만한 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보십시오.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예.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따를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와 하고 대단하다 하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따를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에 대한 해석이죠. 기이 여기니까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연속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르게. 그리고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오긴 하겠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고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길 거다 그 말이에요. 따를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짐승의 특징, 짐승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바벨론이 이 짐승을 탔지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해석이었고,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이번에 이제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곱 머리부터 해석하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여자가 어디에 앉았었죠? 우리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죠. 임금들과 방언과 위에 앉았다는데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곱 왕을 의미합니다. 일곱 왕, 세상을 다스린 일곱 왕을 의미하고 음녀가 그 위에 앉았고 일곱 머리는 바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은 곧 일곱 왕이에요. 자, 연결이 되죠. 일곱 머리는 곧 일곱 산이고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이 일곱 산은 곧 일곱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이미 지나갔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르지 아니했으니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이 일곱 왕의 세력이 어마어마할 건데 이거 일곱 왕 중에 다섯은 이미 지나갔고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사도 요한 당시에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지만 잠깐 동안 세력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그 짐승, 앞으로 여덟 번째 왕이 올 건데 이 왕은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결국에는 일곱 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또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곱 왕은 누굴까 관심이 많았어요. 고대 왕들이다, 또 로마 황제들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섯 왕은 이미 지나간 세력이고 여섯 번째는 사도 요한 때 있었던 세력, 일곱 번째 왕은 앞으로 이제 엄청난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덟 번째 왕은 앞에서 죽었던 왕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결국에는 여덟 번째 왕은 멸망의 길로 가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굴까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다섯 왕은 이미 지나간 힘이고 여섯 번째 왕은 사도 요한 때 있었던 왕이고 일곱 번째 왕이 지금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것이 지나고 나면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서 결국 그 시대가 되면 멸망의 길로 갈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에 대한 해석을 8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머리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짐승의 열 뿔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해석,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 이번 이제 열 뿔에 대한 해석인데 이 열 뿔도 역시 열 왕입니다. 뭐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열 뿔도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직 힘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잠시 동안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덟 번째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왕이 바로 열뿔, 열왕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하나라고 의미하기보다는 통째로 어떤 마지막 때 가질 큰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옛날에 뭐 유럽 연합이다. 그래서 유럽 연합을 반대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나타날 어떤 세력, 열뿔 열왕 아니면
여덟 번째 왕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왕이나 열불 열왕이나. 그리고 이제 이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해주니라. 그래서 뭐 똑같이요. 일곱 머리나 열 뿔이나 결국에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짐승에게 주는 거죠. 마치 땅의 짐승처럼 짐승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돌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하수인이에요. 열 뿔도 또 일곱 어떻게 보면 머리도 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짐승에게 주었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최종 목적이죠. 이런 힘을 가지고 결국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결국 이기실 것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긴다 그 말. 하나님 백성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석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 아까 이야기했죠. 1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제 7절부터 쭉 이제 15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해석이에요. 짐승에 대한 해석. 그래서 신기하니까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는 것,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이후로 생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이 짐승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날 때는 세상이 멸망하리라. 자, 열 뿔은 열 왕인데 이실 동안 지금은 힘이 없지만 일시 동안 힘을 받아서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이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어린 양과 싸우는 거.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기실 거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길 거다 그 말이죠.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자, 내가 본 바 이제 새로운 장면입니다. 이 열 뿔과 짐승이 결국 이 열 뿔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어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 뿔과 이 짐승은 그리고 음녀는 같은 편이었죠. 이 짐승의 열 뿔과 열 머리 있으니까 이건 한 몸이고 음녀와 같은 편이었어요. 이 음녀가 이 열 뿔과 일곱 머리 난 짐승을 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죠. 열 뿔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립니다.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악인들끼리 스스로 똘똘 뭉쳐서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자폭해서 멸망의 길로 가서 이 열 뿔과 짐승이 결국 음녀를 망하게 하는 그리고 수치를 주는 그리고 그 살을 먹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 저희에게 누구냐? 짐승에게 주사. 짐승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셔 가지고요.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짐승들이 큰 성 바벨론을 죽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응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어린 양이 이기더라 그 말이죠. 자, 또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아까 여자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이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바로 여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음녀, 큰 성 바벨론, 뒷부분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큰 음녀나 짐승이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겼죠? 어린 양이 이겼듯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죠. 왜 지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짐승이 훨씬 더 세게 보이고 큰 세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싸움은 어린 양이 이기고 그를 따르는 자가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믿는 무리들이 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린 양과 같지만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결국 이겨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의 편에 서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시고 썩지 않은 동아줄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자, 퀴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이죠. 큰 음녀. 이거 아주 중요해요. 큰 음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을 이야기하여 많은 물소리 위에 앉았더라 라고 말하죠. 또 붉은 빛을 나는 짐승을 탔더라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큰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장의 음녀가 탄 것은 뭡니까?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을 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붉은 내는 짐승과 음녀가 결국에는 자폭하게 되는 거죠. 붉은 내는 짐승이 이겨서 음녀를 벌거벗겨 버리고 망하게 만들고 불에 살라버리고 자기 아래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폭하는 일들이 생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성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탄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